오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행전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고 그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40분까지 그 찬양을 했는데 좀 길게 찬양했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해서 제가 우리 인도자에게 40분까지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0분을 딱 맞춰서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니까 오늘 또 40분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찬양,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불과 바람과 같이 임하여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를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사람들의 핍박과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 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상황과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미문, 아름다울 미에 문, 그러니까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증뱅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성전에서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지금 시간이 언제인가? 1절을 보면 제9시라고 합니다. 당시 시계법으로 유대인의 시계로 따지자면 오후 3시인 것이죠. 그렇게 오후 기도 시간에 습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걷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진뱅이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결단 내린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구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걸어본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바로 돈. 이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 이 안진뱅이로서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 돈을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 돈이라도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누가 나한테 돈이라도 던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전부행에는 그 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미문에서 구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은가?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마다 내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각자마다 지금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돈이었던 것이죠. 성전에 다닌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는 목표
선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라고 구걸을 하는 것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갑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안진뱅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안진뱅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기대감이 부풀러 오르겠죠. 왜? 이 두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기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안진뱅이는 굉장히 기대감에 차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다가와서 돈을 주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차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와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은 나 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마치 우리가 수능 치러 가는데 컴퓨터 수성 사인펜이 필요하거든요. OMR 체크를 하려면. 그런데 지금 OMR 그 컴퓨터 수성 사인펜이 없어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수성 사인펜을 주려고 오는가 보다 하고 봤는데 수성 사인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얼마나 그 안진뱅이는 절망감과 또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게 은과 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대한 것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감과 당황감과 굉장히 어이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것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예배할 때, 또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실 때 늘 각자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 제목은 이거이고 내 인생은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을 해결받아야 하는데 저 입술 두껍고 새까만 전도사님은 자꾸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왜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가봐야 은과 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채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응답받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안진뱅이도 똑같습니다. 필요하고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돈. 그래서 구걸했고 이 안진뱅이는 그 돈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위로해줄 유일한 희망과 필요와 기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가오더니 돈이 없대요.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안진뱅이가 걷는 것에 초점을 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는 돈을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고상한 가치를 얻은 것이죠. 그 영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얻더라도 결국 죽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에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둘째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그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결국 이 안진뱅이는 만약 은과 금을 얻었어도 분명 어디에 갔어야 하는 것이죠? 지옥에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안진뱅이의 수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대한 것보다 더 필요하고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진뱅이는 처음에는 은과 금이 아니라서 좌절하고 실망했을 텐데 그것은 절대 실망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처음 올 때 동기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누군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교회에 오면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진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서 소녀, 우리 제 친구들도 지하철에서 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예뻐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갔대요. 뭔가 무섭죠. 근데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고 있었냐?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친한 형이 3주 동안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 기도에 보면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그 CCC라는 동아리에 너무 이쁜 선배들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인생에 죽을 것 같이 괴로워서 이러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무엇을 얻고자 왔는데, 아니 웬걸 내가 원했던 것보다 바랬던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성전 미문. 왜 미문에 앉아 있습니까? 레위기 법상에서는요, 아픈 자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는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곳이 우연히 성전 미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절대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오늘 그 성전 앞에 있는 것은 절대 그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요, 절대 우연은 더더욱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안진뱅이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안진뱅이를 누가 옮겨줬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성전 미문 앞에 놔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택함 받은 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이 교회를 나왔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경이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만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진뱅이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우리는 이미 영접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장 깊이 만나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가장 깊이 만나야 할 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더운 날, 심지어 늦은 저녁,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나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적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왔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사랑을 뜨겁게 누리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응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저는 한낱 전도사일 뿐이지만 단언컨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우리가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뜨겁게 만난다면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임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이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필요와 내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늘 나를 실망시키시고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만으로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로 믿지 않는다며 이것만큼 주님께 불신하는 것이고 주님께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고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안전뱅이를 만나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이제 걷게 된 것입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뱅이가 만약 돈을 구걸해서 받았다면 그때는 사실 순간적으로는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돈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는 다시 구걸하는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겪는 어려움의 근본 뿌리를 완전히 바꾸셔서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앉은 자가 일어나고 모든 병과 문제 근원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있을 것인데,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돈을 구했던 것처럼 이런 나의 바람, 나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대하고 구했을 때 그것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받는 것도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받지 못해서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교,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녀가 잘 되는 것, 또한 사업장의 축복 등 분명 각자가 원하고 구하고 받길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대부분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그가 간절히 구했던 돈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돈을 다 쓰면 그는 또 구걸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안진뱅이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안진뱅이라서 그 돈을 어디에다가 저장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 돈을 저장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돈을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강도나 도둑이 그 돈을 훔쳐가도 안진뱅이라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가 그렇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하며 구했던 그 돈이 나에게 주어졌어도 그는 결국에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이제 걷게 된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의 평생 인생 가운데 구걸의 문제뿐만 아니라 걷는 문제까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셔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근원을 건드리시고 해결하시며 내 바람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자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나에게 사랑 없음이 너무너무 정직하게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저한테 갑자기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의 삶 속에서 실망하고 또 주님을 기다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삶을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신다면 그때는 그 순간적으로 나에게 사랑이 채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더 앞서서 나의 삶을 바꾸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이 너무 없어요. 너무 부족하지만 그렇게 근원적인 것을 다스려 가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것을 건드리셔서 이 문제들과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믿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보고 내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안진뱅이가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돈을 주지 아니하시고 걷게 하는 능력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더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는 생명적인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세상 속에서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진뱅이는 예수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이 안진뱅이는 그의 인생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다리가 다 나아졌으니 이 나은 다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어떻게 내 밥벌이를 벌어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돈을 벌지 궁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3장 8절 읽도록 해서 8절입니다. 자,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에 돈을 구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그의 인생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삶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회심이란 단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 나를 향해 나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삶이 180도로 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진짜 회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누가 시켜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안진뱅이는 자리에서 일어난 것보다 그가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보다 더 기쁜 가운데, 더 그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심판 가운데 그 안진뱅이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기뻐 뛰며 찬송하게 하는 진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있을 때에도
사탄으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적하는 것에서 절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욥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탄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고백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안즈베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 가운데 늘 오르셨고 늘 지금도 오르시고 항상 선하시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저도 간혹 들리는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면 제가 이런 말이 혹여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찬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정말 힘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 전도사는 내 상황을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가운데 반드시 선포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고백,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고백, 그 찬양은, 그 고백은 우리 일생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누구보다 무능해 보였고 제자들마저도 그 죽음이 이해되지 않았으나 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으나, 그 십자가는 죽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죽음도, 이 세상에 내가 받는 문제의 근원도 더 앞서서 해결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궁극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이 밤에 충만하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